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명령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인데 무슨 말이냐 요약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내가 첫 번째 초림으로 와가지고 죽임당하는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이다. 요 약속을 구약 성경이 다 이야기해 놨어요.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랍비들, 이스라엘 사람들 눈을 가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신약은 특별히 그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올까요 안 올까요? 뭐 시 쓰는 사람은 뭐 또는 뭐 글 쓰는 사람은 이걸 뭐 인용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하고 자기 또 뭐 정치가들 연설할 때도 뭐 제가 국민들 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러지만 그거는요 전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 그렇게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스님도 예, 성경을 인용하고 하는데 쉽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막 30년을 봐도 이야 막 소름 끼치고 정말 성경이 놀랍구나. 근데 전부 다 누구에 대한 말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입니다. 이거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와 뭐 이런 분이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 입은 것도 예수님 어린 양 가죽을 우리한테 입혀줄 계획을 알려줬구나. 전부 다 그렇게 보여줘요. 아멘. 그런데 자꾸 이게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니까. 그러니까 지혜자가 됩시다. 배웁시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모든 민족에게 딴 것까지 내가 죽고 부활한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란 말은 영어로 마트라 그러는데 이 마트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육체적인 피를 흘리는 순교자는 거의 안 될 겁니다. 우리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나 마음이 피를 흘리고 마음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면 다 때려치우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전진하라고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막 복음 전하다 다 낙심해가지고 이제는 편하게 늘어지고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논인 많아. 하늘의 상을 한 푼이라도 더 벌지. 한 푼 더 벌어야죠.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논인 뭐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돈 말고 돈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해 놓았다고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뭐 한다고요?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이 누가복음 이야기고 후편으로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누가복음이 말해놓았던 주님의 마지막 이 두 가지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을 받아놓고 6절을 보니까 또 제자들이 딴소리예요.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마 40일 동안 내가 이제 곧 천국으로 출장 갈 건데 내가 너희들 거할 집 다 나라 다 세워놓고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잘 기다리고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온 세상 땅끝이 안 보이고 한국도 안 보이고 일본도 안 보이고 중국도 안 보이고 그때 당시에 그냥 자기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다시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제국의 로마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유대인도 아닌데 거기 빌붙어가지고 왕노릇하는 에돔 출신의 간사한 통치자 헤롯 대왕의 집안 후손들 이 악한 정권을 언제 끝장낼 겁니까? 이 소리를 묻는 거예요.
요즘도 관심이 많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관심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이제 들림 받아가지고 잠시 출장 갔다가 길면 몇 년, 빠르면 몇 개월 내로 오셔가지고 싹 끝내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우리 고생하는 거 이제 좀 해결해 주실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전 세계 어떤가는 민족으로 세워줄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도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7절에서 주님 이렇게 답합니다. 얘들아, 때와 시기, 때는요 타임즈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시기는 시즌즈. 주님이 2000년 동안 지났는데 지금 아직 안 오셨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이틀 지난 거예요. 때와 시기는 계속 하나님의 구원 농사의 때와 시기가 계속 반복되는 2000년 동안.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 뜻을 여러분이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럼 협력하세요. 협력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밀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사업도 건강도. 아멘.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거 자꾸 제껴놓아요. 왜? 다른 이 세상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심, 염려, 여기에 마음 다 뺏겨버려요. 또 좀 돈이라도 좀 모으고 건강에 있는 분은 그거 잔뜩 은행 잔고해 놓고는 그거 보고 어때요? 아, 나는 복 받았다. 이러니까 다 상을 까먹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이 많아. 한 푼이라도 더 하늘의 상을 벌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을 가르쳐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엄청나게 강해지는데 영향력이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연산, 이 목사 애타게 외치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제가 노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동의? 아버지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권한에 두셨으니까 자꾸 알려고 하지 말라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면 지금 세상 돌아가면 아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구나.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까? 근데 아멘 하지만 또 집에 가면 어때요? 텔레비 봐야 됩니다. 또 어때요? 나가면 외식해야 되고 코로나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세상 돌아가는 복잡한 소리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막 지금 뭐 미사일을 퍼붓고 팔레스타인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도 속 시끄러워져요. 그럴 때 어디로? 주님께, 그리고 말씀께, 성령께 집중하라고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 장사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내 비즈니스면 하나님 비즈니스입니다. 이래버리세요. 애미기는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이래버리세요. 또 뭡니까? 건강?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됐잖아요. 주님 몸이네요. 알아서 하세요. 이래보세요. 근데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죄하고 그러면요 더 안 좋아집니다. 핸드폰이 잘 안 나와가지고 주님 몸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유언적 명령을 주십니다. 본질상 같은 명령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해줍니까?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북 통일, 우리 뭐 여기에 지금 모든 생각과 마음이 꽂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콩밭이에요. 우리 포항,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사업장, 내 가게. 맞아요. 거기 관심을 둬야 되는데 주님은 말합니까? 얘들아, 그거 맞는데 그거 잘 되게 하려면 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이 광대한 것을 상속으로 줄 거기에 초점을 맞춰봐라. 그럼 다 더 해줄게. 이거를요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이 원리를 못 믿어내요. 왜냐하면 뺏겨버리거든요. 인터셉터라 그러잖아요. 딱 나가면은 세상 임금, 세상 신을 딱딱 뺏어버려요. 이거를 극복해 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은 자꾸 뺏겨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의 저항을 이겨보려고 갈등하고 투쟁하라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성숙통이 있는 거예요. 애기 낳은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요, 한국교회는 뭐 하느냐? 성장통, 성수통을 겪고 있어요. 이대로 성장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요 정도 믿음 가지고. 그래서 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지혜와 성품을 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일본도 왜 한꺼번에 안 열어주시느냐고요?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왜 한꺼번에 안 열어주시느냐고요? 여러분의 돈을 엄청나게 안 주시느냐고요? 지금 좀 큰일 납니다. 변질되고 썩는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위기 봐가면서 하는데, 주님도 급해요. 빨리 주고 싶은데. 그러면 빨리빨리 배우고 성장합시다. 어린아이를 버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너희들 권능 받아가지고 복음 전해다오, 딴 것까지 모든 민족. 이 부활하신 주님의 세 가지 명령을 통틀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지상명령. 우리 영어 한번 써볼까요? 따라합시다. The Great Commission. 우리 커미션 준다 그러잖아요. 위임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아니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들에게 맡겼는데, 이 지상명령은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옷 입어야 돼요. 근데 성령은 옷 입으면 좋을 것 같죠? 옷 입으면 사탄이 자기 왕국을 뺏긴다 싶으니까 이게 시험하고 온갖 방식으로 시험합니다. 틈을 아는 거예요. 민족도 국가도 도시도 교회도 가정도 완전히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원수를 알고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 나를 알고 이걸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고 계속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이걸 이겨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점점 승리가 돼요.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그런데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천국의 금수저, 천국의 특권층으로 세워요. 신기한 것은요, 이게 한국교회 현상만인 줄 알았더니 2000년 교회 역사, 아니 구약까지 보면은요, 인간이라는 자체, 하나님 믿는다는 인간이요, 역사를 보면, 특별히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다 비슷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많으면 20%, 적으면 한 10% 정도만이 소위 남은 자, 지상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권능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고 여러분 중에도 그럴 건데,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버거워지고 힘들어 죽겠어. 목사님, 오늘 내가 이 예배 나오는데 얼마나 내가 순교회 각오로 오늘 나와줬는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또 욕심이 많으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여러분이 막 또 천국에서 잘 되기를 오라니까 막 해보자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아니,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선교사도 그래요. 많이 지식적으로는 많지요. 히브리 헬라어도 하지만은 영적인 속 사람의 성장과 성숙은 다르구나.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제법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믿어가지고 지상명령에 충성하고 죄짓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차 어때? 하늘의 영광과 큰 상을 전부 다 천국의 특권층이 되면은 천국 골치 아파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특권층이 되시지만, 또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의 금수저가 되시지만,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 원통해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주님 위해 열심히 하고 하면은 하늘의 특권층이나 금수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증거로 내가 기쁘게 받았다고 증거로 어때요? 더하여 주시기 시작해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상속자들이니까, 구원 얻은 상속자는 천국과 천사들이 있을까요? 귀신도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도 도와준다고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별거 아니에요. 원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나도 경험하고 이웃도 경험시키고 자녀들에게 온 국민에 경험시키면, 이게요, 우리 민족이 이제 훈련받았잖아요. 아주 전 세계를 복되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멘 하지만 이건 배워야 돼요. 저도 수십 년 동안 배웠는데 이걸 한번 배워보시다 같이.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이 있는데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의 특권도 소중하게 생각해 열심을 내고, 아버지 나도 장차 더 큰 상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은사를 구합니다. 분량을 뛰어넘어 구하면은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저는 통한다고 봐요.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를 쓰고 열심을 내보세요. 특별히 남자분들 비즈니스하고 가족들 살린다고 너무 바쁘잖아요. 마음도 많이 그런데 한번 해보라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구하세요. 지금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번듯하고 실력 있는 분들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안 하는 분위기예요. 적당하게 믿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해? 그렇죠. 앞으로 여기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 희한한 일이 납니다. 이 가르침을 피차에 받읍시다. 8절에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려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권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임한다. 성령에게 임하시면 할 때 이 임한다는 동사는요, 원어로 따라합시다. 에펠돈토스. 예, 이게 약간은 돈가스집 이름 비슷한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에펠돈토스.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건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하고 사도행전은 짝이 되는데요, 마치 가나안 땅을 침략하고 침공에 들어오듯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늘로부터 불같은 권능이 땅의 모든 장애물들, 우리의 어떤 편견, 생각, 고집, 죄 이런 걸 다 어때요? 두대를 부수면서 그냥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입 닥쳐 그러고 그냥 임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어때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입 닥쳐 그러고 콱 떨기나무한테 영광으로 옷 입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 좀 닥치라고 마스크 끼워놨잖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그럼 나도 옷 입혀주세요. 할렐루야. 에펠돈토스 해주세요.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본질상 같은 약속을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원어로는 엔디세스테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엔디세스테로. 옷가게 이름 고민하는 분들은 엔디세스테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 영어로는 have been clothed. 옷을 입는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새 옷처럼 위로부터 그냥 새 옷처럼 두루마기처럼 강권적으로 입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동의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래 너는 구원받는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그 마음의 보증수표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능력적, 권능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교단이나 목사님들마다 조금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옷 입혀진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권능이 임해버린다. 옷 입혀지는 거예요. 옷은 안에서 입습니까? 밖에서 입습니까? 그러니까 내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때요? 좀 동의가 됩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양해하고 전진해서 알겠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떤 성도들에게 이 불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대로 옷 입혀 주실까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주든 옷 입혀 주시든 간에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옷은요, 장차 우리가 옷 입게 될 하늘에 빼앗기지 않는, 지금 여기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도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하늘에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영광과 존귀에 더 좋은 옷을 이 땅에서 예고편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이건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이 땅은 죄가 있는 천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의 예고편으로 주시는 옷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붙잡고
천국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나도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중에는 교회 나오거나 예수 믿는다 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교회 가만 말씀 피우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막 언론도 흐르고 이러니까 교회 가만 말씀 피우고 문제가 많은 줄 아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들 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교회 야단치는 줄 아십니까? 너가 소망인데, 너가 복의 근원인데 너가 좀 잘해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시원찮잖아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까 우리가 별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해지십시다. 자꾸 잘하라고 자꾸 언론에서도 자꾸 뭐 문자도 자꾸 보내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뭐 우리가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해봅시다. 우리가 잘하면요 고맙다 그럴 거예요. 네. 우리 민족이 전부 다 고맙다 그럴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즐거이 짊어지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옷 입혀주세요. 이 자기 십자가도 주님의 뜻도 제껴놓고 뭐 아무리 악을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데모해 보세요. 그건 안 통합니다. 옛날에는 좀 통했어요. 너무 못 살 때는. 이제는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세요. 아버지의 뜻 중에 제일 핵심 알파와 오메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배우자는 거예요. 바쁜 거 압니다. 저도 바빠요. 그러나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피차 배웁시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위대한 교사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은요 이것을 그저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준다는 이 표현만이 아니고 다양한 용도로 옷을 우리 눈높이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예복, 능력의 두루마기, 예수로 옷 입어라, 전신갑주, 군복이죠. 이거는 빛의 갑옷,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입는 세마포 웨딩 드레스 등등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본질상 같은 옷이에요. 성령의 옷입니다. 다 우리는요 잠시 잠깐 후면 헤어져 버리고 말 이 양복도 이거요. 그렇다고 니는 뭐 다치실 때가 입고 살아라. 이것도 문제입니다. 다 헤어질 이 세상 영광의 옷, 육신도 마찬가지 풀에 꽂힙니다. 여기에 올인하고 투자한다.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한번 기초 틀려버리면은요 초보를 돌을 틀려버리면 예수 믿고 한평생을 헤매고 이 육신 장막 다 무너질 때요 꽂히구나. 그리고 솔로몬의 구절하면 헛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미리 압시다.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 특히 어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나이는 많이 들고 키는 멀쩡한데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나 잘 나가라, 교회 학교 잘 나가라 이러니까는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왕노릇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봐라, 포항같이 봐라, 기쁨매같이 봐라, 여기 성도들같이 봐라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데 이거를 막 정신병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의 옷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양한 종류로 권능의 새 옷을,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입혀주세요. 용도대로 입혀주십니다. 전사들에게는 전사의 옷을, 신부에게는 아주 또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학자에게는 또 학자의 지혜로.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뜻을 공부하며 살다가는 학교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끝 안 나는 것 같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 세상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돈도 많이 가지고 힘도 센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영원히 영속시키기 위한 질서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해보라 그러세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세상이 왜 하느냐? 끊임없이 죄와 전쟁과 아픔이 반복되는 걸 끝내기 싶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중에 누구?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다시 오십니까? 예, 오셔야 돼요. 오기 전에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 해산의 진통. 이 세상 끝날 때 이 학교에, 구원의 새창조학교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인생 졸업식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잘 섬겼던 종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서 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졸업한 선배들, 인생 이렇게 선배들, 또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다 박수 받으면서 박진석 예 하면 탁 가면 어때요? 딱 학위 수여식 가운을 입혀줍니다. 근데 보니까 유치원 졸업한 가운이야, 고등학교 졸업한 가운이야, 중학교 졸업한 가운이야. 여러분 무슨 가운 입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최소한 여러분 학사, 석사, 박사 가운 입기를 추구합니다. 아마 바울은, 베드로도 박사 가운 입고 있을 거예요. 옷이 다릅니다. 이 면류관이 다르고. 그 졸업식 있을 때 여러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선배님, 영원한 하늘의 상으로 여러분 찬란하게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주와 함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